결론입니다. 로마서 16장 21절로 27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요.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예.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아멘. 오늘 드디어 로마서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됩니다. 참 타이밍이 참 절묘한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가 저희가 이제 이곳에서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다음 주 우리가 이전을 향한 헌신의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거기에 전에 딱 이번 주에 로마서의 끝을 같이 나누게 됐습니다. 로마서가 우리 얼마나 오래 같이 로마서를 본지 잘 모르시죠? 우리 성도님의 은사들이 잘 까먹는 거라 목사는 늘 새로운 마음으로 똑같은 설교를 해도 편해요. 작년 우리 9월 26일 9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9개월 동안 로마서를 봤습니다. 참 오래 봤죠? 처음에는 그 해 연말까지 하려고 했는데 너무 내용이 깊다 보니까 깊게 다루자 싶어서 그냥 온 것이 거의 9개월 가까이를 이렇게 다뤄서 마지막을 보게 됐습니다. 그 로마서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아마 로마서가 끝날 때쯤 되면 우리 교회나 성도님들에게 뭔가 하나님 좀 더 다른 응답과 시간표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시작을 했는데 그 끝에 우리가 교회 이전이라는 또 응답들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연말에 쓰는 단어가 있죠. 다사다난했던 근데 연말에 쓰는 단어지만 지금 우리 시간표에 딱 맞는 것 같아요. 다사다난. 일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연말에 쓰는 말인데 우리에게 또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참 다사다난하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 오셔서 벌써 한 6개월 넘게 같이 힘내주시고 인도함 받아가시면서 참 좋은 응답들이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참 축복의 분들이 오셔서 오늘 이렇게 보면 또 오늘 주일이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교회력에 보면 참 의미가 또 있죠. 삼위일체 주일이란 말이 뭘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제대로 깊게 이해하자 그런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간표처럼 참 다사다난하게 다음 주에 마지막 예배 드리고 이제 이사가 마무리됩니다. 참 그래요. 참 기도도 많이 하고 응답도 많이 받고 참 많은 게 묻은 곳입니다. 하나님 새로운 시간표를 주셔서 이제 본격적인 지역교회로서 이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스며들어가는 교회 역할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복음 가지고 뭔가 우리가 많은 색깔들이 통일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졌어요. 이제 그 복음 가지고 살아가고 살아내고 펼쳐내는 그 지역거리 주변을 살려내는 본격적인 좀 상당히 성숙한 교회 그런 성도 제자들로 우리 나아가는 그런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인도의 큰 두 번째 서막이 열린 것 같아요. 제2장이 열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특별히 요구하시는 건 없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뭐겠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난 자의 뭐죠? 믿음과 삶을 가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거죠. 그리스도로 하나님 만난 그 참된 믿음과 그 삶을 가진 사람. 믿음이 있어도 삶이 없다면 참 불편하고요. 뭔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믿음되지 않으면 늘 자기 상태에 무너지고 그죠? 외부적인 것에 계속 무너지는 신앙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생명의 법, 그 놀라운 생명의 법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진 그 답을 세상에 줄, 그 답줄 한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답을 몰라라 사람들은 사망과 사망의 법에 잡혀서 또 세상과 육신과 또 불신자의 동로로 타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 만난 자의 믿음과 삶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 또 그리스도로 생명의 법을 소유한 생명받은 자의 죄와 재앙을 해결할 그 답을 줄 한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단과 세상에 대하여 그 심판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는 분명한 답을 줄 수 있는 그 증인이 그 한 사람을 하나님 찾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답이 무엇인지를 아는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의 권세, 성령의 역사, 말씀의 성취, 복음의 확실함이 무엇을 주시는가에 대한 답을 가진 자, 그 답을 줄 수 있는 자, 하나님 만난 증인, 죄와 사망을 해결하는 그 답을 주는 증인. 왜 인생이 이렇게 문제하고 재앙 가운데 살까요? 물질은 풍부한데. 그 답을 주는 사람, 승리의 증인. 이런 분명한 이유 때문에, 그죠? 하나님 뭐죠? 이런 분명한 불신앙에 가득 찬 세상과 사람을 살리시려고 우리를 깨우신 겁니다. 하나님 만난 비밀이 없고, 생명의 법에 비밀이 없고, 재앙을 해결할 비밀이 없고, 사단과 세상에 승리할 비밀이 없다면, 그 심판을 벗어날 길이 없다면, 그죠? 많은 사람 불신앙에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그 가난한 믿음조차도 유지하지 못하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크리스찬들도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생명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육신 문제, 또 세상 문제, 거기에 결국 종로로 타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결국 이 불신앙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뭘 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 만난 그 믿음과 삶을 가지고. 이 불신앙에 가득한 세상, 믿음 가진 사람조차도 올바른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는 영적인 답을 모르는 이 시대에 여러분, 온전한 답을 누리는 자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명의 비밀, 이 죄와 저주를 뛰어넘는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늘 걸려요. 내 육신 문제, 세상 문제. 거기 종로로 타다가, 그죠? 결국 자기 상태로 사다가 갑니다. 믿는데도 내 상태를 못 넘죠. 이거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그들에게 올바른 답을 줄 수 있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이 사단과 사단이 심어놓은 많은 세상 시스템의 종로로 타는, 결국 진노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마귀자녀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안타깝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사람들. 또 당연히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것처럼 뭐죠? 너무 막 사는 시대가 됐어요. 사단의 괴계, 사단이 뿌려놓은 죄와 타락과 세상의 열매, 세상의 시스템에 종돼가지고요.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막 삽니다. 쾌락으로. 더욱이 믿는 크리스찬조차도 영적인 무능, 응답의 무능, 인생 무능 너무 심각하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는 영적 무능 시대입니다. 그 영적인 깊이가 없으니 결국 뭐죠? 응답이 무능해요. 응답이 너무 가난해요. 뿐만 아니죠. 그러니 뭐요? 인생이 너무 무능해요. 너무 무능한 사람 많습니다. 낙심이 있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무기력에 빠져 있고, 무능에 빠져 있고, 답이 없고, 늘 방황하고 있고, 꿈은 많은데 늘 복잡하고, 날 낙심하고, 그 낙심과 비판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고 교회를 보고 사람을 보고 그러면서 자기가 좀 살면 괜찮을 텐데 본인은 그 속에서 더 무너지고. 여러분, 우리 세상과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려내야 될 많은 크리스찬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에 답을 줄 수 있는 한 사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눈에 보여져야 돼요.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올바른 복음이 이해되어 있어야 돼요. 잠깐 맛봤다, 잠깐 맛본 것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의 복음, 이 성경이 말씀한 이 성경의 복음 자체가 올바르게 이해되고 확립되고 내 것 돼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로요? 답 줄 수 있을 만큼. 왜 예수 믿어야 합니까? 그죠? 간단하죠? 위에 말씀드린, 서론에 말씀드린 그 문제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돼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인생이 안 됩니다. 사단과 심판과 재앙, 영원한 진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인간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왜 예수 믿어야 되냐? 그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신 답이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만 믿어야 됩니다. 예수로만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죄와 저주와 심판이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망과 사망의 세력에서 벗어나 영원한 진노 없는
하나님의 의된 자가 되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됩니까? 답이 없잖아요. 얼만큼 착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아요? 세상 말로 열나 착하게 살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얼만큼 착해야 됩니까? 얼만큼 선해야 되죠? 얼만큼 올바른 믿어야 됩니까? 얼만큼 말씀을 지켜야 되죠? 인간이 아무리 어떤 기준을 대도 그것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기준으로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는 답이다.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그분이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답이 선명해야 뭐죠?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전도입니다. 우린 모두 다 전도자로 서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일평생 살아오면서 내가 믿는 분이 누군지를 성경적으로 말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엄마에 대해서 한번 흉보라면 말할 거 많죠. 밤새 떠들어 옛날에는 상처 준 것부터 시작해서 막 그죠. 저도 옛날에 파리채로 맞은 거 너무 상처 입어가지고 근데 잘못한 건 기억하는데 파리채로 막 나를 때 파리채만 남더라고요. 파리채로 파리 잡던 더러운 걸로 그죠 막 그걸로 그거만 파리채만 남아. 내가 뭘 잘못했는지 기억도 안 나. 파리채만 남아. 파리채. 어릴 때 뭘 잘못했는데 어린 게 뭘 이렇게 잘못했겠어요. 나를 팬티만 입고 문 앞에 세워놓고 막 그죠. 내가 뭘 잘못했는지 기억은 안 나. 근데 그것만 생각나요. 어린 게 뭘 이렇게 잘못했다고 빤스원 입혀고 문 앞에 세워놓고 지나간 두 친구들이 보고 이러고 나고 그죠.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한 건 생각 안 나는데 할 얘기 많다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다 커서 저희 아버지한테 아니 어렸을 때 날 왜 이렇게 엄하게 키웠냐, 왜 이렇게 날 때리셨어요? 그러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언제 그러시더라고요. 그 덧뚜껑이 열려가지고 세상에 애를 낳으니까 이렇게 이뻐. 우리 예준이 나놓고 보니까 이렇게 이쁜데 어떻게 이렇게 이쁜 애를 이렇게 엄하게 이렇게 키웠냐니까 저 언제 그랬냐. 할 말이 없어가지고 전 맞은 격밖에 없는데. 우리가 누구를 안다면 할 얘기 참 많잖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안다면 내 인생에 그분이 어떻게 관여됐는지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어요. 여러분 왜 믿음이 가난합니까? 예수에 대해서 할 게 없어요. 말할 게 없어. 내게 나의 하나님, 믿는 하나님이 있지만 나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믿는 예수는 있지만 나에게 역사하신 예수가 없는 정말 가난한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모두가 성경의 전도를 펼칠 수 있는 나의 그리스도가 있는 나의 말씀 성취가 있는 나의 복음 성취가 있는 나의 복음의 누림과 나의 복음의 삶이 있는 그런 인생들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유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선명해야 이게 보입니다. 인생 문제가. 왜 세상은 이렇게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선명해야 답이 보여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선명할수록 나타나는 게 뭐죠? 복음 전달에 선명한 눈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답이 보여지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를 얘기하지만 그 문제를 다 들어도 답은 뭐죠? 복음이에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 문제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당신 인생에 뭐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돼요. 우리 신분부터 바꿔놔야 됩니다. 어떤 문제건 복음 전달에 눈이 열려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생명 살리고 지역 살리는 성경 전도의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이런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가 뿌리 내린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삶과 인도로 모여서 성경의 끝을 이뤄가는 겁니다. 세계복음화의 완성. 내가 이 땅에 한국에 살아가고 있으나 세계복음화의 성취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가 모여서 이루는 것이 성경의 끝인 세계복음화의 완성입니다. 내가 이곳에 있지만 그 성경의 끝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내가 지금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깊이 뿌리 내려가는 남은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이해되고 그것이 답이 돼버려야 돼요. 그래야 확신이 되고 누려집니다. 답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확신이 되겠습니까? 누려질 수가 없죠. 답이 돼야 돼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강단의 말씀, 교회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이해되고 무장돼야 돼요. 말씀과 기도의 성취를 보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응답으로 주시는 것이 강단의 말씀이에요. 한 주간 모든 삶.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 삶과 삶의 기도가 그리고 삶에 있는 전도의 이 관심들이 기도 속에서 쭉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운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릴 사람들은 내 주변에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내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죠. 여러분 삶의 기도와 진정한 생명들,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내 삶의 주변에 올바른 생명운동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을 인도받는 교회의 시간표가 이제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계속 복음만 얘기했습니다. 이제 뭐죠? 실제 지역과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내고 이제 올바른 교회로서 성장해가는 응답들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환영하고 누구든지 살려낼 수 있어야 돼. 우리는 교회 붙여놔야 돼. 2단 환영이라고 막 신천지 출입금지 그런 창피한 짓 하지 말고 신천지도 오라고 써놓고 안상홍도 써놓고 뭐 그죠? 온갖 대만 그 종교 다 오라고 해놔도 됩니다.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그 정도 자신은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가 구원파보다도 못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성경 가지고 논할 수 없다면 어떻게 세상을 성경으로 살리겠습니까? 오늘 지역교회에서의 역할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것이 여러분의 성도의 모든 자의 역할이 되길 바랍니다. 올 한해 제대로 성장하셔서 정말 다 사역이 있고 사역이 의미가 있는 그런 포럼이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 무엇이든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반드시 오는 게 뭐죠? 새로운 갈등이 옵니다. 그죠? 여러분 안 하던 운동을 하려도 새로운 갈등이 오잖아요. 막 하루 재료되면 막 몸 쑤시지, 막 안 하던 거 하려니까 힘들지. 근데 이 새로운 갈등을 넘어야 뭐가 되죠? 내 것이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든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반드시 새로운 갈등이 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가 되고 성장하는 응답이 되게 만드는 것이 그 개인의 성숙함이고 개인의 역량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가도 그것이 불신앙이 되고 결국은 자기 수준으로 결론을 맺게 만드는 것은 결국 무엇을 시작하든 실패되고 열매를 못 받는, 못 얻게 되는 자기 수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시작 같은 새로운 갈등이 반드시 있어요. 어떤 일이든. 그것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인도가 되게는 응답이 되게 하는 영적 성숙함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기회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것이 불신앙의 당연한 이유가 되어져 결국은 자기 수준으로 살게 만드는, 그죠? 그런 인도를 받아내면 참 가난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로마서 전체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복음의 무장, 그 복음의 완전함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이 구체적일수록 뭐 한다는 얘기죠? 우리는 올바른 성장과 응답을 받아낼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가졌어도 올바른 신앙생활이 모호하면 결국 신앙생활은 뭐죠? 모호합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개인에게 문제 되어주고 체질과 습관이 안 바뀌고 안 바뀌는 부분들은 결국 무슨 부분이죠? 남이 볼 때는 별거 아닌 부분이어도 계속 내게 문제가 되고 변화가 안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철저하게 불신앙적인 부분입니다. 거기엔 복음이 적용 안 되고 거기엔 그리스도가 적용 안 되고 거기엔 하나님이 적용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이 적용 안 되기 때문에 문제로 남아있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작든 크든 끊임없이 문제되고 있는 것은 안 바뀌는 부분은 거기에는 그리스도와 복음이 적용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우린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와 기도로 껴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작은 것이라도.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세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내게 역사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부분에 철저하게 불신앙되어 있기 때문에 인도를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는 결국 복음의 확고함 속에서 우리가 크고 넓고 유연하고 힘 있는 살려내는 교회, 살려내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 와도 문제가 되지 않고 무엇이 와도 문제되지 않게 하고 무엇이 와도 살려낼 수 있는 크고 넓고 유연한 힘 있는 살려내는 교회, 살려내는 성도 그 한 사람. 그게 결국 복음의 크기이고 그게 믿음의 큰 것을 나타내는 기준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1절부터 보면 여러분 16장 전체에 많은 교회 일꾼들을 이렇게 소개하죠. 거기 있는 일꾼들. 지금 거기 파송돼 가 있는 일꾼들이 어떤 면면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에게 모여놓고 내가 베베를 통해서 편지를 전달하는지 그 위대한 인물들의 신앙,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신앙생활을 결정하자 그랬습니다. 바꿔야 돼요. 난 어떤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어떤 인도를 받는 신앙생활 할 것인가 잡으세요. 오늘 아침에 강진이가 들어오는데 사모, 아유 미래의 장로님 오셨네 했더니 강진이가 아멘을 안 하더라고. 속으로 되게 서운했어요. 아멘 그래야지 저게. 그런다는 말이 하는 말이 더 멋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제 마음에 비수를 꽂더라고요.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한 대 때려줄까? 생각하다가 말씀으로 충격을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성경을 한 대 좀 때려줄까 하다가 그죠? 기도를 했죠. 그렇지. 미래엔 장로를 넘는 사람이 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죠? 삼성도 못 품는 사람. 그죠? 그래 장로를 뛰어넘을 만한. 제가 가보니까 해외에는 사도라는 직분이 있어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도. 중남미에 가도 사도라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뭐 노회장이나 뭐 이런 정도의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한 지역에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사도라고 부르더라고요. 또 아르메니아에 있는 우리 미상 목사도 거의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그러니까 거기 사도라는 직분이 있어요. 또 교회 안에 이 예언자라고 하는 무당 직분도 있습니다. 예, 제가 볼 땐 무당이에요. 예수 무당.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안 좋아하고요. 가서 마지막 결론은 거기 가서 예언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봐주는 거예요. 예수 무당. 내가 볼 때 귀신 들렸더라고. 저것이. 근데 그 말을 더 믿어요. 내가 사람들 굉장히 말씀으로 비판했어요. 가서. 당신들 말씀보다 대놓고 예언을 더 믿잖아. 그 불신앙이지. 그 예수 무당이지 예수 무당. 근데 대놓고 그랬다니까요. 그 예언자 되게 기분 나빠하더라고. 저 중간에 앉아 막 저희 눈에 레이저를 막 쏘더라고 여자분인데. 그죠? 내가 대놓고 예수 무당이라니까. 그런데 하지 말라고. 그것도 신뢰해요 말씀보다. 말씀 받아놓고 거기 가서 그거 한다니까요. 이거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될까? 뭘 해야 될까? 무슨 기도를 결국 무당이에요. 예수 무당. 완전 신비충만해가지고요. 예언자 막 선지자 이래가지고요. 공식적인 예수 무당이 교회 한두 명씩 있어요. 근데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보면 거긴요. 그걸 또 성경적이라고 성경이 있다고 내가 성경에 말하는 그거는 있다는 게 아니라 그걸 비판하는 내용이잖아요. 성경을 좀 똑바로 하라고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다시 성경이 있는 거래요. 교회 초대교회도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많은 게. 근데 바울은 그거를 비판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건 안 보여요. 내가. 여러분 참 이상한 시대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자, 오늘 20절까지는 뭐였죠? 이미 사도 바울이 로마 복음과 함께 이뤄서 그 바탕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끝낼 땅끝 세 편을 바라보면서 파송했던 중요한 인물들을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인지를. 자, 그런데 21절도 또 소개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건 좀 다른 소개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있는 동역자들, 또 그들이 바울의 편지를 빌어서 안부를 전하는 장면이에요. 제가 만일에 이제 또 편지를 써요. 우리 자매가 미국에 다쳐요. 그때 옆에 이 자매 때 편지를 쓰는 거 알더니 가까운 애이 뭐 다른 성도가 우리 자매님의 편지 써요? 제 안부도 전해주세요. 저 잘 있다고 전해주세요. 기도하겠다고 이럴 수 있죠. 말이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보내는 소식을 듣고 지금 사도 바울과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제가 고린도에서 썼다 그랬죠. 3차 전쟁을 끝내고 세계복음화 가능하구나라는 답을 얻어버리고 마지막 로마를 치고 땅끝 가겠다라고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고린도에서 있으면서 쓴 편지입니다. 자, 그때 이 사도 바울과 그 현장에 함께 있는 동역자들의 안부를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빌어서. 이해되시죠? 8명의 이름이 나오죠. 디모데, 누기오, 야손, 소시바도, 더디오, 가이오, 에라스도와 그의 형제인 구아도 8명이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 이 디모데는 참 중요한 인물이죠. 사도 바울이 아들이라고 말했고요. 사도행전 14장에 루스드라의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은 줄 알고 그 죽인 거죠. 종교 재판을 받아 돌에 맞아서 이렇게 탁 성 밖에 시체 일어나지고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안 죽였어요. 복음에 할 일이 있으니까. 살아나서 일어났는데 자기를 죽인 현장에 지금 또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돌에 맞아서 죽을 정도였으면 성한 데가 있을까요?
아마 눈은 다 팬더가 돼 있을 거고 막 아마 성한데 돌을 맞아 보셨어요? 좀 사람을 죽이려고 돌을 던지면 어떤 힘으로 던질까요? 이렇게 할까요? 이런 주먹만한 돌을 내가 저 놈 죽인다라고 생각해서 던졌을 때 어떻게 던졌어요? 그 돌을 하도 맞아다 죽은 거라니까. 몸이 정상인 데가 있을까요? 근데 일어나자 그 몸을 끌고 다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 제자들이 막았죠. 근데 사도 바울이 다시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죠?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디모데가 있었어요. 그를 확립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 디모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성을 다시 들어가서 사역을 했어요. 그 몸을 끌고 들어가서. 자, 우리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좀 찾아가 보겠습니다. 16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자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게 말하면 모친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에요. 네, 아버지는 누구죠? 그리스, 헬라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모친은 예수 믿는데 아버지는 뭐 하란 얘기예요? 불신자란 얘기예요. 그런 가정이에요. 자, 그런데 이 모친이 누구냐? 이 모친이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바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받은 것 같아요. 어머니를 보면. 자, 그런데 그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받은 사람인데 근데 그 이름과 그 삶을 사도 바울이 기억할 만큼 굉장히 뭐한 사람이죠? 바울에겐 특별했던 인물로 기억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디모데 어머니 이름이 뭐죠? 엄마 이름이? 예? 예, 들어본 것 같은데 모르겠죠? 유니게. 그 외할머니 이름은 뭐죠? 들어봤는데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할 말 없어. 성경에 있으니까. 어제는 어떤 사람한테 물을 물어보니까 성경에 있어요. 그러더라고. 어떤 청년이. 예, 성경에 있어요. 근데 로이스란 말이지. 어디 나옵니까?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나오죠.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유네게와 로이스, 이 사람이 뭐였죠?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뿌리내려서 그들이 복음을 받고 살아갔는데, 근데 얼마나 특별하게 사도 바울의 기억이 되어졌는지 그 사람 이름과 그의 어머니 이름까지, 그러니까 디모데의 어머니 그리고 외할머니, 외가 쪽이죠. 그들의 이름과 신앙의 내역과 그들의 삶이 어떤지까지도 기억하고 있을 만큼 아주 특별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과 믿음이 있었죠. 자, 이것을 어린 디모데에게 누가 심은 거죠? 어머니와 할머니가 심어서 복음으로 자라나게 만든 인물이 디모데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2절을 보면 더 기가 막히죠.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인 형제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자니, 루스드라는 이 디모데 고향 땅이고요. 이고니온은 그 옆에 있는 인접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천에 우리 있는데 옆에 부천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부천시까지. 아니면 우리 인천에 있는 옆에 있는 시흥시에도 소문이 난 거예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지역뿐만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 교회들에게까지도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낸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든지 다시 훗날 와서 만났는데 그 아들을 딱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어떤 감정이 생긴 거죠? 3절에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죠? 사도 바울이 보자마자 어느 정도 매력이 있었어요? 아, 얘 끌고 같이 세계복음하면 되겠다. 여러분 누가 봤을 때요, 야, 이 사람과 세계복음을 함께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느낀다는 건 굉장한 거잖아요. 그렇게 잘 성령하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 비밀을 누린 거예요. 자기 지역뿐만 아니라 넘는 지역 주변까지 모든 교회에게 인정을 받던 사람, 칭찬을 받던 청년. 근데 보자마자 야,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사람께 세계복음 완성해야 되겠다라고 느낄 만한 굉장한 신앙과 삶의 매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기에도. 우리가 이런 사람 만나는 게 축복이잖아요. 이게 굉장한 거거든요. 그런데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를 데려다가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데려다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죠? 할례를 받게 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육신의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고 영의 할례가 진짜라고 말하들 왜 갑자기 할례를 받게 합니까? 사도는 분명히 로마서를 통해서도 할례 그 아니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할례를 받게 했어요. 근데 유대인에게는 유대 법칙이 있죠.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이면 유대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한국이면 그게 유대인이죠. 그게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인은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이면 유대인으로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주죠. 진짜 유대인이 똑똑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받아줘요. 왜 그런다 그랬죠? 그죠? 아이에게 젖을 물려서 아이의 영향을 그 태어나서 가장 예민한 시기에 말을 배울 때까지 그 아이에게 가장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예요. 그래서 모친이 유대인이면 유대인인 그 사상과 신앙을 심잖아요. 근데 모친이 유대인이 아니면 뭐가 돼요? 못 심는다니까. 그 유대인들은 그 신앙의 전수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유대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엄마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주변 유대인들은 그걸 유대인으로 알고 그걸 유대인으로 아는데 그의 아버지가 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뭘 안 받았어요? 그 자기들이 문화니까 할례를 안 시켰어. 부친이 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할례할 이유는 없지만 유대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을 복음화를 위해서 이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뭐요? 할례를 행합니다. 바울은 할례가 믿음의 표징이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복음만이다라고 말했지만 왜 그랬죠? 그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유대인이 그죠? 너 유대인인데 왜 할례를 안 받았어? 그런 쓸데없는 논쟁을 없애기 위해서 앞으로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미래의 논쟁거리와 불편하게 만들 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 실제적인 예가 자, 하나님은 성도와 교회에 하나님 이 땅을 살릴 중요한 응답을 놓고 기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성도님도 기대하시고 교회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팬데믹 이것만 봐도 좀 이해할 수 있죠. 자, 팬데믹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폐쇄하고 또 예배를 이렇게 닫고 이렇게 했어요. 동의를 하고. 뭐 저희는 끝까지 이건 안 맞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뭐 당연히 교회가 예배를 해야지.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그죠? 하나님이 감기 걸려 죽게 하시면 죽으면 돼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건데 왜? 예배는 포기할 수 없죠, 교회가. 전 부산에서 일어난 팬데믹 항거하는 교회 목사님인데 저 그게 적극 지지를 보냈거든요. 자, 예배회에 교회가 왜 그 폐쇄하는데 동의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고 교회를 봉쇄해 하나님을 보호하려고 한다고 최소한의 그런 것을 드린 것을 가지고 세상이 교회를 칭찬할까요? 그때 제가 시작할 때 그랬죠. 절대 세상은 교회를 칭찬하지 않는다. 왜냐, 마귀는 뭐요? 모이는 것과 예배를 파괴하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는 불신자와 세상의 칭찬을 받으려고 무언가를 하려는 것을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 그 절대 세상과 불신자들은 그런 걸로 칭찬을 안 해요. 또 교회와 성도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그런 세상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동기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와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두 번째 뭐죠? 동시에 세상으로부터는 조롱을 받게 됩니다. 쟤네도 똑같네, 결정적일 때는. 그리고 뭐죠? 다음에 조롱하죠. 다음에도 했던데 비슷한 일이 생기면 더 요구하게 되죠. 그때도 했잖아. 더 조롱하고 더 요구하게 됩니다. 교회는, 성도는 세상과 불신자의 칭찬을 받을 만한 동기를 가지고 일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함에도 세상의 질서를 따라주는 이유는 뭐죠? 조심하는 이유는 뭡니까? 불신자와 세상을
칭찬을 받으려는 게 아니고 조심하는 진짜 이유는 뭐죠? 복음과 교회를 조롱하는 그들에게 복음전에서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불필요한 논쟁과 마찰거리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과 양보하는 부분을 구분하는 것, 본질과 비본질. 우리 본질을 잡고 있으면 되죠. 우리가 포기와 희생은 가능한 부분과 그러나 절대로 놓치지 않을 본질을 지켜내는 부분은 구별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세상은 어떤 것을 하며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우린 본질과 비본질을 철저하게 분리해서 포기와 희생이 가능한 부분은 감당하나 본질을 지켜낸 부분에 대한 철저하게 구별해 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할례를 비판하고 참된 구원이 거기 있지 않음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자기의 대를 이어 세계복음을 완성할 많은 사역을 감당할 자기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죠? 불필요한 논쟁과 소목거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 앞에서 할례를 받게 했어요. 오늘 교회도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본질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마음껏 사역하는 데 걸림이 없도록 그 본질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비본질을, 그죠, 정리해 준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교회 이런 연구하는 집단에서 계속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교회 조사를 해보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직전에 이 모바일 사용량이 확 늘어요. 데이터 사용량이. 유튜브나 뭐 SNS 이런 거 막 보는 거죠. 예배 직전에. 그리고 예배할 때면 딱 뭐 찬양 시작하면 딱 끝났다가 그 퍼센티지가요. 예배 딱 끝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예배 딱 끝나면 그 모바일 사용량의 급증량이 뭐 거의 몇 배 는다 그랬어요? 거의 2배가 확 늘어버려요, 갑자기. 왜? 1시간, 2시간 너무 참아서 그 굶은 것을 참지 못해서 키자마자 딱 예배 끝나자마자 뭐요? 유튜브, 뭐 컴퓨터, 이 핸드폰을 통해서 막 자기가 뭐 했던 거 다 확인하는 거죠. 보고 막 게임 들어가고 막 예배 끝나자마자 확 늘어요. 우리가 참 예배에 대해서 생각할 문제가 있죠. 은혜와 은혜를 지키고 말씀을 지켜내는 그 말씀을 나누는, 말씀을 잡고 담아내는 그 기간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가 축도 끝남과 동시에 뭐요? 끝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미 축도할 때 엉덩이가 밖에 나가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갈라고 막 땡 이러고. 여러분, 지금 뭔가 이 본질에 대한 무너짐이 많은 시대가 됐습니다. 오늘 디모데는 바울이 굉장히 신뢰한 사람이었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특별히 보면 어느 정도에 있느냐. 특별히 디모데는 로마의 이 사도 바울의 감옥에까지 같이 함께 갔잖아요. 함께 감옥에 갔다니까요. 왜? 바울을 보필하려고. 특별히 고린도후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골로새서까지 6개의 편지, 6개의 성경에 거의 공동 이 저자로, 공동 발신자로 표현될 만큼 사도 바울의 6개 서신에 그의 족적을 담아놨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거의 유언서라고 말하는 이 목회 서신의 절반 이상이, 그죠? 누구에게 썼습니까? 디모데에게 썼어요. 그는 디모데를 신실한 나의 아들, 믿음 안에 있는 나의 아들로 표현했고 내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요. 우리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우리 19절부터 보면 아주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때 말이 나오죠. 빌립보서는 무슨 서신에 들어가죠? 옥중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쓴 거잖아요. 근데 로마 교회, 빌립보 교회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사도 바울의 선교를 실제 물질로 후원해서 도왔던, 세계복음화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물질을 도왔던 이방 교회입니다. 선교 후원했던. 근데 그게 어떤 많은 문제들을 보게 되면서, 보고받게 되면서 편지를 쓰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19절인데요.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렇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해결하기 누구를 보낸다는 얘기죠?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너희를 너무 사정을 너무나 잘 알아서 그것을 가장 합리적인 하나의 방법으로 해결해 줄 인물이 누구란 얘기죠? 디모데란 얘기입니다. 근데 20절 한번 볼까요?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러죠? 바로 설명이 되죠. 이런 인물이었어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편지를 받고 빌립보서를 썼는데요. 그의 얘기를 듣고. 근데 오늘 디모데가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아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생각해서 정말 내가 누굴 보낼까 했더니 누구밖에 없어요? 디모데밖에 없어요. 갈 사람이. 살려낼 사람이 디모데 빌립보의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제대로 사도 바울과 같은 동일한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진실하게 해나갈 자가 디모데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21절 보세요.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지 아니하되 다 하나님 믿고 복음에 담났어요 하면서도 대부분 뭐죠?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 자기를, 나를 위해 살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는 자가 누굽니까? 디모데였어요.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의 일,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저 자기를 뛰어넘어 버린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결정적일 때 자기를 위해 삽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에 나를 지켜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과 믿음의 소리가 아니라 손익계산에 빠져버려요. 참 미련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 뒤에 진짜 뭔가가 있는데. 근데 디모데는 아니었다. 이 디모데밖에 없었다는 그런 진짜 인물이. 21절에 보면요. 22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가 얼만큼 수고하고 헌신하고 연단받고 많은 환난 가운데 흔들림 없이 살아왔는지를 빌립보 사람들이 알아요. 그 알기에 디모데에게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알죠. 그가 사도 바울을 어떻게 섬겨냈고 그가 복음을 어떻게 섬겨냈고 그 많은 세계복음의 걸음에 어떤 헌신이 있고 어떤 삶을 감내해냈는지를 빌립보 사람이 안다니까. 왜요? 그때 봤으니까 같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가 있었잖아요. 오늘 그의 인생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게 디모데예요. 참 위대한 인물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이 인물들 좀 인물을 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기오입니다. 누기오라는 인물은 뭐 누가라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서 이때 누기오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야손은 우리 사도행전 17장의 인물이죠. 데살로니가의 그 시작이 됐던 인물. 엄청난 인물 아니었습니까? 소시바도는 누구죠? 3차 전동 이후에 그리스도를 떠날 때 기록된 인물이죠. 사도 바울이 몇 명 안 됩니다. 직접 세례를 줬던 사람은 몇 사람이 안 돼요. 이 5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그 중에 한 인물이에요.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또 뿐만 아니라 이게 더디오라는 사람인데요. 이 더디오는 사도 바울이 편지 보내면서 이 사람이 참 그렇죠.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눈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시력이 안 좋고 피부병, 눈병 때문에 종합병원이었잖아요. 이 글을 쓰기가 힘들었어요. 읽기도 힘들고. 그래서 많은 편지들 대피를 했죠. 대서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읽어주면 그걸 기록하는 사람이 있었죠. 고린도전서 16장 21절에도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의 친히 쓴다. 그 말은 뭐죠? 그때까지 딴 사람이 썼는데 지금부터 뭐요? 지금부터 내가 친히 내가 쓴다라고 쓴 거예요. 안 보이는 것도 쫙 쓴 거고. 또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도 보면 나오죠. 18절까지 보면 지금부터 내가 직접 친필로 크게 쓴다. 눈이 안 보이니까 크게 썼다는 얘기죠. 누가 잘 대필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할 말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내가 쓴다라고 하면서 큰 글자로 눈이 안 좋으니까 크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가 갑자기 세밀하게 어른 글씨 쓰다가 갑자기 초등학생들 그 바둑판 모양 같이 큰 글자로 편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대피라는 대서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누구냐? 더디오입니다. 이 나오는. 이 편지를 기록하는, 그래서 더디오로 말하는데 자기를 조금 나타내고 싶었어. 그 누구요? 이 편지를, 지금 바울의 편지인데 이 편지를 쓰는 누구요? 나 더디오도 너에게 문안한다. 예, 자기가 이건 내가 쓰지만 그 대필 쓰고 있는데도 너희들한테 문안한다. 꼭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한번 좀 튀고 싶어가지고, 그죠? 나 이렇게 수고하고 있어. 뭐 이게 내가 아니었어 이거 못 받아 니네 이 편지 뭐 이런 거죠. 더디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가이오. 어떤 사람이었죠?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먼저 성경에 보면 뭐요? 식주인. 그 말은 뭐죠? 교회를 책임졌던 인물들이, 많은 교회들을 책임졌던, 그들의 삶과 그들의 것을 막 돌봤던 굉장히 큰 인물이죠. 그런 가이오. 또 이 성의 재무관. 이거 굉장한 인물이잖아요. 그 성의 어떤 재물을 담당하는 감당관이라면 에라스도와 그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라. 굉장히 고위층 가문이잖아요. 자, 이게 고린도 지역에 있던 인물들 이런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가이오는 이 고린도전서의 가이오로 기억이 되죠. 바울이 중요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인물들이 쭉 설명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인물을 설계하면서 이제 마지막 25절부터 24절은 없으니까 27절까지 갑자기 뭔 말을 하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시로 로마서를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찬양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단어가 뭐냐면 우리 26절 제일 마지막에 견고하게 하시라는 말입니다. 이게 뭐 스테리조라는 뭐 헬라어인데요. 이게 로마서에 딱 2번 쓰입니다. 언제 쓰이냐? 로마서 1장에 쓰여지고요. 마지막 로마서 16장에 딱까지 딱 2번 쓰여집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 견고하게 한다, 강하게 한다 그런 뜻인데요. 로마서 1장 11절에 한번 쓰여지게 되죠. 로마서 1장을 한번 볼까요? 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로마서 16장에도 똑같은 말을 하죠. 오늘 보면 너에게 신비의 계시를 따라 너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죠? 복음해 주신 그 풍성한 그 응답과 증거로 너에게 영향을 주고 살려내고 많은 걸 나눌 수 있고 싶다라는 시작을 했던 1장과 그 모든 내용을 말하고 이제 그 계시, 준 모든 말씀의 계시를 따라서 이 복음으로 너희가 견고하게 될 거다, 강하게 될 거다, 굳건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이것이 로마서를 쓴 이유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가 뭐죠? 로마의 성도가 강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찬양시를 통해서. 로마의 성도가, 이 말씀을 읽는 성도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원하는, 그들의 복음이 강해지고 굳건해지고 견고해지기를 원하는, 그들의 신앙의 삶이 굳건해지고 견고해지고 강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의 결론이에요. 사도 바울은 요구하는 것이 뭐였죠? 그들의 복음과 믿음과 영적인 삶이 강해지고 견고해지기를 원하는, 굳건해지고 단단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엇을 감당할 만큼 내가 바라보는 세계 복음화를 같이 이룰 그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죠. 나의 복음과, 그죠? 사도 바울의 복음. 그게 성경의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이것이 성경의 전도, 세계 복음의 끝을 바라보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죠.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로만 성경의 끝인 세계 복음의 완성을 이룰 수 있어요. 이것은 영세전에 감추어 있다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때에, 그 예수의 때에 그것을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뭐요? 나타나신 바 되었죠. 그 감사함으로 사도 바울도 그의 복음, 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죠? 그 복음이 뭐냔 말이에요.
선지자, 구약, 예언, 모든 구약의 말씀의 예언대로 뭐해서요? 모든 민족이 순종하고 믿게 하시려고, 모든 자가 믿어 구원받게 하실 완전한 답 되신 그리스도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저 그 어마어마한 신비의 계시를 따라. 신비 계시가 뭐죠? 신비 체험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복음과 복음 성취에 관련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신비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 그거보다 큰 신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니까. 아멘입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전 인류의 죄 문제와 저주를 끝내버렸어요. 이거보다 큰 신비가 없어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은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나와 함께 하셔요. 나에게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난 너무나 부족하면도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끝없이 나를 의되게 하시고 의를 채우시고 계셔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의를 채우신다니까요.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의 구원은 완전한 거예요. 의를 힘입는 거, 이 엄청난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뭐요?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강하게 할 것이다. 굳건하게 하실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결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복음과 복음을 누리는 그 삶에서 구체적인 강함, 구체적인 선명한, 구체적인 강건함과 능력이 있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앞서 결론으로 뭐죠? 그 위대한 인물들을 소개한 겁니다. 이는 누구요? 이런 신앙생활을 했어. 그의 캐릭터들을, 그들의 결정된 신앙생활이 뭐였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고 선명한 힘이 되고 답이 되는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없다면 뭐죠? 무능한 신앙인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은 뭡니까? 믿는 하나님은 있지만 나의 하나님이 없거나, 믿는 예수는 있지만 나의 예수가 없는 그런 뭐죠? 반쪽짜리, 어떻게 보면 실체가 없는 이상만 있는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세상을 못 살려요. 네가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 되는 신앙, 네가 알고 있는 것이 능력이 되는 신앙, 네가 알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은 신앙, 네가 알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을 자유하게 만드는 신앙, 네가 알고 있는 것이 걸림이 아니라 모든 자를 살려내는 신앙, 그 복음의 자유함과 유연함과 큰과 위대함을 그죠? 이루어 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꿈꾸는 복음, 그죠? 여러분, 사실이 되길 바랍니다. 그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날 축복하시면 이렇게 되고 싶은데 그게 사실되라는 거예요. 꿈만 꾸지 말고, 내가 기도하면 이렇게 역사하시겠지, 꿈만 꾸지 말고 반쪽은 불신앙에 잡혀서 기도하지 말고 이게 될란가 안 될란가 고민해 보니까 그죠? 대부분의 사람도 그러잖아요.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계산해 보니까 힘들어. 그럼 뭐죠? 벌써 기도를 하겠지만 하나님도 힘들어. 이렇게 말은 안 하는데요. 이러잖아요, 대부분. 그죠? 내가 계산해 보면 되는데 이게 뭐 저도 그래요. 보면 뭐 저러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저도 산수 정도는 해요. 현실을 제가 못 보겠어요? 제가 뭐 백치입니까? 판단할 힘이 없겠어요? 있어요. 그러함에도 그게 나를 오래 주장하지 못할 그저 은혜를 더 누리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네가 꿈꾸는 신앙 그거 있어. 네 거 돼. 네가 바라보는 신앙 이상이 아니야. 사실이야. 꿈만 꾸고 반쪽되지 말고 뭐가 되죠? 네가 응답하라. 그게 사실이야. 그런 신앙이 사실이라니까. 그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 기대하고 있어. 그런 교회를 기대하고 있고 그런 성도를 기대하고 있고,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에 충분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27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셋에 무궁하도록 뭐요? 해놓으셨어요.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증인입니다. 삶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의 이상만 있지만 그러나 기도의 실제가 없어서 머물러 있지 말고 그 기도도 실제란 말이에요. 아멘이죠?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역사가 사실이에요. 이상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던 그분이 사실로 역사하셔요.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사실로 계시잖아요. 지금 역사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셔요. 그렇죠? 그게 사실이든
우리 신앙이 사실되라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소풍 가면 보물찾기 했잖아요. 요즘 세대는 그런 것도 안 하겠지만 그거 찾으려고 눈이 뻘개가지고 막 그죠. 왜 찾죠? 보물찾기 했을 때 있는 걸 아니까. 없는 걸 확실히 알면 가겠어요? 숨겨놨잖아. 있는 걸 아니까. 미친 듯이 찾죠. 왜요? 있으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하고 끝을 맺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꿈꾸던 거 그게 사실입니다. 그걸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거 그게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대하고 계셔요. 하나님 여러분을 두드리셨던 거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난해져 있는 거예요. 실제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상은 있으되 실제가 없는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가 채우지 못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길 원하는 것들을 우리의 눈을 통해서 보고 느끼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 현실 속에 있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은 문제로 준 게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볼 이유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요. 우리가 바라지 않는 모든 부분까지도 뭐요? 하나님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가 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게 하신 것들이 영적인 사실이 되는 인생의 사실이 되는 그런 주역들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증인이에요. 우리 이런 응답들이 주어지는 그런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응답과 역사를 마지막 결론으로 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 하늘의 뜻,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그 하늘의 영광이 우리의 것들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셨던 기도처럼 아버지께서 하늘에 이루신 그 뜻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